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디어 12월 1일이 됐습니다.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24년도 남은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마치 공포 영화 같아서 자기는 더운 여름철에만 읽는다 그럽니다. 오싹해지고 싶어서 그러신지. 계시록의 내용이 뭐 재앙과 심판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내용들, 그 상징적인 언어와 또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아주 분명하게 그 뜻이 또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서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요, 그 교주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장차 오실 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교주로 이렇게 증거를 삼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서 읽는데 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낸 성경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계시란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밝히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진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계시가 아니라 무슨 계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실 건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초점은요, 읽는 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하셨죠? 혹시 두렵거나 공포에 떠셨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도래할 것이며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세기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그 박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심해지면서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배교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칼바람 부는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교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엄청난 핍박과 또한 박해 때문에 한 세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초대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이 좀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전부 다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했던 교회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세속화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죠. 특별히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책망 받은 교회도 소개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칭찬을 받았는지, 왜 잘못을 했는지, 책망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장 3장에 걸친 이 7교회에 대한 평가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 기준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에 초청받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이 7교회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있었으니 버지니아 장로교도 들어갔을 텐데, 일단은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2교회 전부 왜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이 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또 2교회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요, 칭찬받은 교회 정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닫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교회 중에 나머지 3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말합니다.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이 공존하는 혼합된 상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이 있는 교회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요한은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문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초대하시는 통로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열려진 길을 말합니다.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중심에 들어가게 되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천상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무지개가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그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보좌 위에는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었고요. 보좌 앞에는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고요. 눈이 가득한 날개를 6개씩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생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4장에서 요한이 목격한 그런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2장 3장에서 7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한 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왜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런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상징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보좌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짧은 이 말씀에 보좌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좌는 통치, 다스림, 주권을 상징합니다. 누군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이 가장 먼저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되는 그 핍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로마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에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에게 이 처음 보여주시는 광경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24개의 작은 보좌가 함께 있었는데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 그랬죠?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네 생물들도 함께 그 보좌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동일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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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24 장로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2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그 12, 그 합한 숫자를 24 장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는 온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네 생물들이 나오죠. 네 생물은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이 주변에 24장로들과 또한 네 생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선포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종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 취급까지도 받았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과 또한 세속화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승리의 관을 쓰고 왕에 앉아 있는 그 보좌 옆에서 하늘의 왕에게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꼼짝없이 당하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을 또 경험하고 또한 괄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닉네임이 있지요. 그 뭐지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는요, 다른 나머지 6교회보다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핍박을 덜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고요, 이단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거센 도전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했지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극심한 핍박과 그런 시험이 다른 교회들보다 적었다고 초대교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부자다. 이런 환경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영적 전투를 포기하고요, 그냥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뭐라고요? 미지근하다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미지근함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굳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비참합니다. 불쌍합니다. 가난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치심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국가로부터 어떠한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억울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큰 축복인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에 또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까지 빼앗길 정도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그 말씀 가지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풍요로움 속에 삽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돈이 많다라는 것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더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참된 영적인 변화와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혹시 하나님께 섭섭하게 한 게 있나? 그 생각만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요, 가기 싫을 때 안 가고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여러분,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런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거기에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문이 닫힌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 닫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그림 기억하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저 그림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되게 온화한 그런 표정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얼굴이 잘못 그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얼굴 표정이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거절당하셨어요. 그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앉혔어요. 자신의 부유함에 취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절당한 그 아픔 속에서 지금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외면하는 그 차가운 반응에 마음 아파 슬퍼하시지만 문을 닫은 그 상태로 자신들의 곤고함과 벌거벗음과 그 눈먼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파멸로 이어지는 그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그 다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주님과 교제가 시작될 때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질 그 찬송을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에 떠올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초라해 보지만 그러나 주님께 문을 여는 그 인생들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참 내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답답함을 경험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 작아서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우리의 그런 삶이 허무하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이는 현실에 눈을 두지 말라고,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보좌 그 옆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멸관을 쓰고 너희가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닫힌 문을 애타는 심정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열린 예배입니까? 닫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예배 자리,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을 합당하게 받으실 분으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닫힌 문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문을 여니 하늘이 열리더라. 닫힌 문 앞에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에, 그 다급한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지금 문을 여시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며 이 땅에서도 열린 문으로 하늘의 천상, 그 천상의 놀라운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정말로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열린 예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